길지 않게. 근데 한 줄은 아니야. 한 줄은 저렇게 하면 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네. 정기 학생, 네. 뭐 이렇게 표정이 밝아요. 아, 오늘 복습이 아니거든요. 오늘 복습 누굽니까? 벌써. 이상하게 이 자리만 앉으면 재밌어져. 네, 오늘 복습이 네, 접니다. 예, 네. 한번 복습 들어갑시다. 아,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이제 4장 1장 이제 4절부터 수업을 했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한 줄 한 줄 이건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설사 시간을 다 쓰더라도 해야 된다고 네. 하셔서 저도 어설프게나마 한 줄 한 줄 복습을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자, 여기서 요한은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섬으로 유배를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네. 아, 이것은 사람은 실수가 있고 잘못도 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를 말합니다. 네. 자,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7이 뭘 뜻하느냐? 완전, 무결, 온전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그 안식은 쉼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게 완벽하고 온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7교회가 뜻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했다. 지금도 가면 그 7개의 유적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징성이 있습니다. 무슨 상징성이 있느냐? 이 7교회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지금의 교회도 그대로 답습함에 있어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아, 7영은 이제 성령님을 뜻하는데, 아, 이것은 이사야 11장 2절의 특성을 가진 성령을 뜻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무엇에 충성하느냐? 말씀의 진리에 충성된 증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뜻하시죠? 자, 그 뒤에 야, 이렇게 그 말이 외우기가 나오죠. 쉽지가 않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대단하다. 예수라고 또 설명이 친절하게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부와 성령과 성자, 삼위일체를 뜻하는데, 삼위일체란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이게 만들어낸 용어지만 그것만큼 또 그것을 잘 뜻하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 삼위일체는 뭐냐?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네, 여기까지. 와, 오, 진짜 대단하다. 숨이 확 막히네. 아주 와. 완벽한 복습이었어요. 야,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외웠냐? 진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예, 아주 좋았습니다. 아유, 아주 놀랐네요.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강 구름 타고 오실 주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6절서부터 네. 8절까지 석절인데 어떻게 읽을까요? 저부터 이렇게 설명해서 예,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5절서부터 좀 이어야 맥락이 닿을 것 같아요. 5절을 지난주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미처 다루지 못한 대목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 다시 복습 속에 우리가 들었지만 이건 진리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뭘 지켰다고 돼 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네. 믿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 원문에 보면 사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게 6절의 말씀이에요. 또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어떤 확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유일한 위탁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규 학생,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긴 유일한 위탁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부들부들 떨면서 딴 데 한눈 팔 겨를 없이 네. 그거를 끝까지 그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어요. 이제 네. 초대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막 태동된 교회이다 보니 거짓 가르침과 또 신지식을 숭상하는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거기에만 집중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내게 맡긴 유일한 위탁물. 이게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충성심이에요. 교회는 진리에 충성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네. 이거 지키다가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거 지키다가 폴리캅 같은 주교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화형을 당한 실제 실존했던 인물 아니겠어요? 네. 뭐 그 외에도 진리를 지키다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지금 로마 제국화의 이 시대가 사실은 진리 싸움이었거든요. 박해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많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이거 믿는 게 지금 이게 옳은 건가? 이런 너무 격렬한 고통이 거듭되면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을 쓰죠.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은 냉탕 온탕 방법이 있어요. 이제 뜨거운 방법은 우는 사자와 같은 방법. 우는 사자처럼. 네. 그래서 겁주고 위협하고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위협하고 또 한 방법은 아주 광명한 천사와 같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속기 쉬워요. 이게 더 무섭죠. 그럼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학습이 돼서 심각한 환란과 고통 속에서는 오히려 잘 견뎌요. 네. 버텨요. 그런데 어디서 넘어지냐면 아주 은혜로운 내용 속에서 넘어져요. 열심을 내자. 좋죠. 은혜롭게 하자. 좋죠.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맞는 얘기인가. 이걸 검증해야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하는 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기 힘쓰라라는 말은 그 진리를 분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 힘쓰라는 말은 분투하고 노력하라는 개념보다는 그게 제의적 용어예요. 파리스템이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제사 지낼 때 쓰는 용어예요. 제의적 용어라 그러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제단에는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뭐가 바쳐지죠? 재물. 그렇죠. 네. 제물을 산채로 올립니까? 죽여서 올리죠. 그 죽여서 제물이 되면 그 제물의 가장 속성이 뭐예요? 죽음. 아니, 죽음?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수동형입니다. 인생은 제가 항상 강조한 바가 뭐죠?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홍가람 학생만 해도 그래요. 네.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가져요? 전혀요. 전혀죠. 그래요. 그건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왔더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원했던 꿈꾸던 대로 인생이 갔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길인데 넘치는 길로 왔죠.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최고로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거 잊지 마세요. 인간은 막 최선 다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어 손 털고 그렇죠. 끝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것만큼 무책임한 얘기가 없거든요. 난 최선 다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핑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최고를 하세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죠?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이상 어떤 최고가 있겠어? 오늘 그 얘기가 계시록 속에 나와 있죠. 자, 5절을 다시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이분이 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와 뭐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자,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평강과 은혜. 야, 이것도 중요하구나. 정규 학생, 네. 지금 느낀 대로 네. 중요해요.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순서가. 평강이라고 하는 게 은혜 뒤에 오는 마음이라서 그런가? 네. 은혜를 받아야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저기 은혜는 우리가 뭐 설교 듣다가 은혜 받고 네. 부흥회 하다 은혜 받고 그런 은혜가 아니고 네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이에요. 네. 그걸 전제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평강.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마음이 항상 뭐 봄바람처럼 그런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얘기할 때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다 그 말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말이 네. 그런 의미입니다.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뭐죠? 샬롬, 네. 평강.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해서 관계가 끊어졌어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원초적인 생명의 근거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네. 불순종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의 증상으로 죄짓고 살인하고 탐욕스럽게 온갖 구조물들을 역사 속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죽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 교회에서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영혼들에게 그거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먼저 전제가 뭐냐면 살려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우리에겐 그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독생자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평강. 근본적인 회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새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너의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여기 죽음이 전제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이 평강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시는 평강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사실은 19절서부터 23절까지인데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선언하시는 평강이라고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가 이미 전제된 것을 암시할까요? 죽음. 죽음. 네.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겠죠. 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성을 얘기하는 말이기보다는 이 테텔로헤이스라는 말은 원래 이 시대에 영수하다. 영수하다. 우리 물건 사고 팔면 영수증. 지불하죠. 예. 다 지불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정확히 지불이 끝났다. 우리의 지불 완료.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뜻입니다. 네네. 이 테텔로헤이스라는 말이. 자, 그런데 이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선언하실 수 있었죠? 평강. 평강을 선언하실 수 있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평강을 선언하시고 나서 자, 이제 난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가셨나요? 아니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다 여세요. 네. 이거 중요하니까 찾습니다. 정규 학생. 네. 19절부터 읽어보세요. 천천히. 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 스톱. 여기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는 이유가 네. 물리적인 두려움이에요. 유대인들을 두고. 왜 두려웠을까요? 향기 학생.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 지금 흐름이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그 십자가는 얼마나 참혹한 현장입니까? 자, 어떤 두려움이었는가 하면 물리적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잔당으로 취급이 되어서 지금 검거에 들어갔을 텐데 네. 붙잡혀가지고 그 참혹하고 끔찍한 십자가에 매달릴까? 벌거벗겨 매달리면 어떡하나. 이거는 영적인 두려움이기보다는 물리적인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좀 질문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전에도 들었는데 그걸 믿고 있었다는 얘기, 안 믿고 있었다는 안 얘기예요? 믿고 안 믿고 있어요. 전혀 안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네. 평강을 선언하시죠. 그러면 이 평강은 무엇에 대한 평강일까요? 물리적 두려움에 대한 평강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속에는 영적인 평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평강도 하나님의 평강 속에는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슬픔이 있는 자, 두려움에 묶여 있는 자, 공포에 붙들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복음 안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측면이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우리 수희 학생, 네. 손과 옆구리는 무슨 자국이에요? 죽음의 표시죠. 그렇죠. 네. 지금 앞에 출연한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맞구나. 네. 죽었던 그분이 맞구나. 네.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어요? 기뻐하더라. 예.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가져다 주냐면 진짜 죽음을 넘어선 기쁨을 가져다 줘요. 예. 부활의 주님이 확인되는 순간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네. 평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하시고 예시하셨던 그 우리 주님이 맞으시구나. 네. 전세가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네.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이 확인되는 순간 큰 기쁨으로 뒤집어져요. 예.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요즘 표현대로라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주님 살아계시지.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떤 염려와 근심이 나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지.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용기가 안 나요? 아니 지금 선생님 표정에서 처음으로 웃음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조심할게요. 아니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진리를 그냥 어떤 이데아적인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진리는 현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진리를 진리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여기까지는 안 했으면 딱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딱 들어왔어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이제 오늘 이 얘기가 계시록 1장 4, 5, 6절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 끝까지 좀 보십시다. 네. 21절. 중요한 대목이니까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세요. 두 번째 평강을 빌었어요. 근데 이 평강을 빌고 나서 제자 공동체를 파송해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계시록 1장에 성부 하나님, 네. 성자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이 같이 등장을 하셨어요. 4절에서. 네. 그런데 이 세 분을 공동체라고 해요. 근데 이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예요? 사랑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공동체. 네. 근데 이 사랑의 공동체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죽은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는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인간의 몸을 입히셔야 하기 때문에 왜? 인간에게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값을 누군가 지불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인간 중에는 다 죄인이니까 그 죄값을 지불할 실력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네. 로마서 가르침에 보면.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내려보냈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자, 요 본문만 하나 직접 찾읍시다. 네. 빛의 속도로 빌립보서 2장을 열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자, 찾으셨나요? 우리 홍가람 학생이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6절 읽겠습니다.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톱. 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 자, 거기 짚어두고 앞을 보세요. 네. 이 본문을 이렇게들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인간들이 지금 사정이 딱하니까 내려오셨다.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내용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다가 울컥했어요. 목사가 성경 읽다가 울컥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일 강팍해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그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위경 속에 있어요. 어떤 큰 심각한 위험 속에 있어요. 네. 이게 질병이든지 상황이든지. 네. 그러면 나는 아버지예요. 말 안 듣더니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내려가서 구원해 줄게. 이 본체이시나라는 말은 그런 뉘앙스로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는 네. 내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위경에 놓여져 있는 내 자녀를 살리고 고치기 위해서 불구덩이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내가 근본 아버지니까 내려가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뭐 이렇게 적선하고 봐주듯이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다 체면 염치 불구하고 내가 내려가서 고쳐줄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여기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다는 말은 삼위 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뭐에서 출발한 겁니까? 사랑에서 출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위 공동체는 본질이 사랑이에요. 네. 이 세 분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 같이 네.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 세상으로. 그럼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 제자 공동체 오늘날 뭘로 발전했죠? 교회.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적 가치는 뭘까요? 사랑. 사랑이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있고 그럼 네. 가지 끝에는 뭐가 열리죠? 열- 포도가 열려요. 네. 네. 열매는 포도예요. 네. 그러면 예수라는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다면 그 가지 끝에는 뭐가 열려야 될까요? 예수. 예수가 열려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 질서인가 하면 우리는 자꾸 열매를 어떤 사역, 헌신, 예. 봉사, doing에 초점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 가지 끝에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삶 속에서 항상 내가 뭘 했냐, 네. 이걸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뭐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돼요. 네.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 삶의 인생의 가지 끝에 그 어떤 일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이든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어디로? 세상 속으로. 이것을 보통 우리가 미셔널, 선교적이라는 말을 쓰죠. 네. 이 미셔널이라는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단어인데 미시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시오. 미시오. 이런 미시오가 아니고 아, 예. 예? 이 라틴어의 미시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보내어지다. 그 뜻입니다. 미셔널이라는 말이 거기서 파생이 됐어요. 선교적 교회라 그러죠. 그러면 이 선교적이라는 말은 사실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으로 그렇게 보내어지는 것은 누구의 공동체에 연합되는 일일까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연합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연결 없이 어떤 사역도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게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아들은 보내어졌어요. 여기서부터 보내어지잖아요. 네. 이게 미셔널이에요. 근데 아드님은 그 일을 위해 임무를 완성하시고 네. 부활 후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뭘 증명하셨어요? 또 우리도 보내어지는 존재구나. 네. 그래서 계시록 다시 돌아가서 1장 6절을 보세요. 잘 보시면 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자 여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나라는 바실레아라는 말을 쓰는데 왕국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실현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됩니다. 돼야 되죠. 예. 그런데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는 뭘로 보내어지는 겁니까? 제사장적 역할로 보내지는 거예요. 맞죠? 네. 네. 자,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 제사장. 그랬어요?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돼야 돼요. 네. 거룩한 나라. 그러면 그렇죠. 거룩한 나라. 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어지지 않고는 제사장 역할을 못 해요. 그렇죠? 제사장 자체가, 제물 자체가, 제사 자체가 누군가를 위해서 드려지고 쓰여지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럴 때 세상이 설득당하고 교회의 신비한 매력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결론. 이 본문의 아주 명징한 역사적 신뢰 하나를 성경에서 한번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오. 다 사도행전 2장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우리 여기 정규 학생 찾았나요? 네. 네.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잠깐 앞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한 사람에게 임했나요? 공동체에 임했나요? 공동체. 예. 첫 교회의 탄생의 장면도 공동체에 임했어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보시면 37절부터 옆으로 한 절씩 읽으세요. 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공동체를 강조하죠. 네. 이게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이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즐거워하세요. 그것이 그대로 구현된 공동체가 오늘 여기 최초의 원초적인 교회의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 내 거야. 주장하는 자가 없었어요. 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눈 떠지는 순간 이건 내 거 아니지. 그래서 서로 나누기가 가능해졌어요. 네. 통용하고 내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대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나눠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네.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네. 거예요. 또 볼까요? 마음을 같이 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여기까지 오는 데서 막 뛰두르고 전도지 들고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마지막 47절 끝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더하게 하시니 어떻게 늘어났을까요? 그 기쁨의 현장을 보고 신비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웃들에서. 저 사람들은 좀 뭐가 저렇게 좋을까? 내가 볼 땐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모든 걸 가진 자처럼 기뻐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다. 네. 날마다 구원받는 자 수가 더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는 저절로 된 겁니까? 아니면 막 전도해서 된 겁니까? 저절로. 뭘 보여줌으로써? 믿는 자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예. 저절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이게 뭐냐 하면 미셔널 처치예요.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doing의 싸움이 아니라 being, 존재의 싸움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도 보면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뭐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백성들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네. 그 달란트라는 말의 어근을 몇 가지 찾아보니까 놀라운 의미가 하나 있어요. 견디는 힘이에요. 견디는 힘. 그게 재능이에요. 견디는 힘. 예. 잘 견디세요. 잘 견뎌야 네. 진리로. 네.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설득당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돈처럼 생각했는데 그치. 돈 벌 수 있는 재능.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뭔가 달라니까. 재능과 뭔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누릴 수 맞아. 있는 뭔가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라 할 게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잘 살아내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 둘, 셋 모이면은 그죠. 그게 정말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꿈꾸는 공동체. 네. 가시죠. 어딜 가? 맨날 어딜 가? 가야 돼요. 가시죠. 네.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맨날 어딜